우리가 우리는 진화해 오면서 어떤 뭐 위기 상황이 되면은 생각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이제 위험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죽음이나 이런 상황이 오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벌써 기억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그래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을 오래 해서 깊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혜가 망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이 확립돼 가는 과정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우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들의 모든 것들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구나. 마치 마차가 있으면은 그 마차는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서 마차라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형체가 있는 것들과 형체가 없이 작용만 하는 것, 이 정신적인 요소, 이 두 가지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실상,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질적인 요소, 형체가 있고 변하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와 형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작용이 있는 정신적인 요소, 이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면 이것들은 왜 일어났는가? 이게 이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고 나라는 것도 이렇게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그 생기는 게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나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다. 원인이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이유 없이 생긴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일어난다. 라는 것을 발견하신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조건 발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기가.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손뼉을 치는 것도 손과 손이 부딪히는 걸 조건으로 해서 소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 우주도 뭐 빅뱅에 의해서 처음에 일어났다고 하죠. 다 그게 무슨 특별한 뭔가 절대자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서로 의지해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게 두 번째 이제 부처님의 깊은 통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도 다 어떤 태어난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집착,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업과 그 집착이라고 하는 그것도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또는 연기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을 좀 더 나누면 느낌, 인식, 형성,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또 나누어서 다섯 무더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물질 정신인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에 대한 지혜고요. 그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 속성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손뼉을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났잖아요. 손뼉을 안 치면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어지면 또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게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소멸하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되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게 이제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이 말이잖아요. 변한다는 거. 그다음 변하는 건 불확실하다는 거.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불확실한 거, 그다음에 변하기 마련인 것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면, 조건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형성된 거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만들어진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거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남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 물질 정신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물질이나 정신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걸 알면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 세상은. 그거를 이제 통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중도를 실천해서 계속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거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통찰력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걸 알면 내가 이제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모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여모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빨리어로 닙비다라고 합니다. 닙비다. 이 닙비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겹다. 원래 뜻이 역겨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겹다라는 뜻이 진짜로 막 싫어, 역겨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가까이 하기는 너무 안 좋은 거구나. 이거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던 대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자꾸 관찰해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난 좋은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속성이 서서히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물질과 정신도 마치 영원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조건 따라 일어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뭔가 이게 내가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이 단계를 이제 역겨움의 지혜 또는 여모의 지혜. 염자가 이제 미워할 염자에다 오자가 싫어할 오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싫어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거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통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걸 비유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새 깃털이나 털 있잖아요. 짐승의 털을 불가에 갖다 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털이 싹 움츠러들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 집착을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집착할 만한 대상이고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마음이 싹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특히 나라는 존재나 이런 거에 대한 애착들이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 상태가 바로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여모의 지혜가 강해지면은 점점 이게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애착이 완전히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애착이 완전히 버려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욕. 이라는 건 이별할 때 그 이자고요. 욕자는 탐욕.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욕자죠. 그러니까 이 욕이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욕망하고 이별한다, 분리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애착이 버려진 상태. 이 이욕의 지혜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소위 이때 되면은 이 지혜가 생기면 탐욕이 완전히 소멸하고 성냄도 소멸하고 어리석음도 완전히 소멸하는. 그 이전에는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단계고. 그러니까 지혜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에 확 애착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애착이 서서히 이렇게 버려지다가 그게 마지막에
이제 딱 그래서 이걸 그 빨리에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그 탐욕의 빛바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빛이 바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다가 오래 쓰다 보면 서서히 빛이 바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색깔이 싹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번뇌도 그런 속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가 이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 집착하는 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점점 없다 하면 점점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빛이 서서히 바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애착이 버려진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욕망으로부터 벌어진 탐욕이 빛바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욕의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이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 그러니까 탐욕이 빛바래면 그 다음에 해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큰 틀이 무상을 이해하면은 여모 그러니까 멀어짐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대상으로부터 내가 애착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탐욕이 빛바래는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해탈.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는 무상, 여모, 이욕, 해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경전에서 항상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여모가 있으면 이욕이 생기고 이욕이 있으면 해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요. 탐욕이 완전히 버려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딱 버려진 상태고 나서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탐욕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나한테는 다시는 이 탐욕이라는 게 완전히 버려졌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버려졌다는 것은 내가 무상고 이 세상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철저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고성제를 철저히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무상고무아의 괴로움의 지혜가 이제 이게 고성제니까.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히 알고 아니까 탐욕이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버려진 상태가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멸성제는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상고무아를 철저히 알게 된 그 자체가 중도가 완전히 닦여졌다는 뜻이죠. 수행이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욕이 버려지는 그 순간에 이미 팔정도는 완전히 닦여졌고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졌고 집성제는 버려졌다. 집성제가 이제 탐진치니까. 그리고 멸성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버려진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렇게 확인한 사람을 해탈지견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번뇌가 버려지면 해탈한 건데 자기 스스로 해탈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앱을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